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보내진 자로 감사. 다시 한번 세상에 보내진 자로 감사.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보냄받았다는 것처럼 귀하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보냄받았다는 의미는 그저 단순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냄받았다면 어딘가로부터 우리가 보내졌는데, 그러면 그 어딘가에 내가 소속되어 있고 어딘가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보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냄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보내졌으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보내질 때 어떤 위치와 신분으로 보내졌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줬다.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그냥 읽으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신분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맘먹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신분으로 우리를 그 위치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보내졌다고 말이에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제 주재원들이 많이 들으세요. 이 주재원들이 들으면 주재원들마다 각자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 오신 주재원들은 어깨에 벌써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기업에서 나온 사람이요, 이렇게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80년대에는 외국의 선진국으로 나와 있는 주재원은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거기서도 또 뽑아서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재원으로 나온 모두는 그렇게 자기가 자부심이 그렇게 대단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국의 대기업의 주재원으로 나온 것도 그렇게 자부심이 있는데, 여러분 어디서 오셨다고? 어디서 보내지셨다고요? 하늘에서 보내진 사람이 왜 어깨가 그냥 푹 처졌어요? 우리가 왜 자부심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보내진 그런 사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취업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대학을 5년 다니는 둥,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열심히 입시 공부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조금 괜찮은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행복해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행복해서 목사님께 얘기하면서 기도받기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괜찮은 대기업에 들어갔어도 그리 행복한데,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그 나라에 소속된 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 이게 얼마나 큰 자랑이냐고요. 얼마나 큰 감사냔 말이에요. 우리 맥주 감사라 하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해요. 6개월 상반기 지켜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 맞으니까. 그런데 실제 맥주 감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맥주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 절기를 지키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맥주 감사는
맥주 절기는 그때 지키라고 해서 광야에서 지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저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리고 거기에서 첫 곡식을 얻어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말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는 구원의 완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무나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시켜서 너는 구원의 완성된 자로 인정을 하신 그 백성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 땅에 보냈으니 우리야말로 진정한 첫 열매요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이 인정한 백성들이기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념하여 특별히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맥주절기지. 뭐 돈 걷어내고 그리고 상반기 이렇게 맥주절기를 우리는 그냥 낮은 수준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진 백성. 아멘이신가요? 근데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보내질 때 우리의 선택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인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대기업에서 주재원으로 보낼 때 자기의 선택이 아니에요. 물론 자기 의사를 어느 정도 존중을 하지만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당신은 미국으로 가세요? 당신은 영국으로 가세요? 당신은 말레이시아로 가세요? 당신은 태국으로 가세요? 당신은 아프리카로 가세요?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요. 아프리카로 가라면 가요. 근데 내가 아프리카로 갔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을 할 수가 없어요. 오너가 선택해서 너는 아프리카에 꼭 적합해. 거기에 가서 네가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아프리카를 보내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그곳에서 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냐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제 나이 이상 정도 되는 사람은 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나를 한국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아니, 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 영어를 하도 하다가 안 되면 왜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을까? 영국에서 태어났으면 이놈의 고생 안 해도 영어를 얼마나 잘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불평을 하고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영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요?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줬다 그 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얼마나 편했을까? 내가 저 집으로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우리의 가정에 보내지는 것도 내가 선택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 어머님께서 저희 아버님이 조금 이렇게 제가 볼 때도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보다 조금 더 똑똑하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가끔 가다가 내가 저기 처음에 선봤던 그 사람한테 시집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지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제가 그럽니다.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양반하고 어머니 그 양반하고 결혼해서 거기로 시집 갔으면 내가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없어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인석순 목사가
날라면 우리 어머니는 반드시 조금은 내 마음이 안 들어도 우리 아버지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만 난 게 아니라 6남매를 낳고 거기서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을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틀림없는 경륜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결혼을 했던 그 가정으로 들어갔던 간에 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곳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직장도 그렇고, 내가 지금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가정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을 잘 알기도 하시고, 그리고 큰 선교대회 때 이 사모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사모님이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몸이 쇠약하세요. 그러면서 나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왜 내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다리도 절룩거리고 이렇게 몸이 형편없는 줄 아세요? 저기에 앉아있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나를 팼는지 몰라요. 본인이 이대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가정은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소개해서 당신의 남편인 ROTC로 들어가서 군인이었었는데 소개를 해서 만났는데 처음에 딱 보니까 너무 좋더래. 왜 그렇게 좋게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가정에서 반대를 불구하고 그냥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할 때 한 가지 약속을 했대요. 우리 집에서 당신을 사위로 맞아들이는 데는 당신이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꼭 나와 결혼하면 교회를 나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믿는 여자가 바보거든요. 남자들은요, 결혼하면 끝나. 세상에 결혼하고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군인으로 있으니까 여자들이 그냥 거의 남자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야기만 하면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교회 가면 갔다 온 걸 알면 그때부터 맞는 거예요. 그럼 몸이 다 병들은 거예요.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서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친정집에서 시집 갔으면 그 집에서 나올 수 없으니 그냥 다시 돌아가! 네가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너는 이미 갔으니 그저 거기서 죽어도 거기서 죽어.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이유는 친정에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집안에서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본인이 그러세요. 매일 눈물로 지새웠어요. 호소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늘 호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런 대답 없이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순간 기도하다가, 그래, 내가 어차피 이 집으로 보내졌으니 내가 이 집에서 죽어도 이 집에서 죽겠다는 결심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냥 눈물로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해외 참사로 나가 있으면서 거기서 선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70이 넘으셨는데 선교사로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때로는 매맞는 곳으로도 보내줘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불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보냄받은 사람이요. 물론 알아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은 알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가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보내신 것은 내 선택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직장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내가 결혼도 그 가정에 나를 보내셨고, 우리 아버지가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보냈으면 아버지가 보낸 것 자체로 우리는 불평보다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기업에서 아프리카에 보냈다고 해서 날마다 불평하고 성실하지 않게 살아보세요. 그 사람은 잘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르시지는 않아요. 그런 곳에 우리가 지금 불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곳에 우리가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자르지는 아니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겠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진 곳은 언제나 감사하면서 감당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보내세요. 네가 어렵고 가난한 집에 보내졌으면 그 어렵고 가난한 집에서 네가 할 일이 있고, 남편이 속 썩이는 집으로 보내졌으면 그곳에서 네가 감당할 일이 있어서 보내졌고, 부한 집에 갔으면 부한 집에서 네가 감당할 일이 있어서 보내졌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아버지가 보내실 때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오직 이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뭐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대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한 가정이나 가난한 가정이나 조금 속썩이고 속썩이지 않는 가정이나 그 어떤 가정이든 우리가 보내졌을 때,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으로 보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책임을 지우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것처럼 너 또한 너로 인하여 저와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직분을 감당하셨는지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하게 하는 일이 뭐였냐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하고,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려면 이 가정이 정말 지겨운 가정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늘로부터 그냥 보내졌어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대기업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보내진 자란 말이에요. 그 보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너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화목하게 하는 데는 어떻게 해서 화목하게 하냐면,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거 당신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내가 내 몫이고
내가 모든 걸 짊어지면서 저쪽에서 이렇게 혹시 속으로 말합니다. 참 이 여자 이상하네. 분명히 내가 짊어져야 할 몫을 이 여자가 짊어지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런 말이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것 같으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때문이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졌고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데 항상 이 방법 외에는 쓴 적이 없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금 다 짊어지시는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지가 지금 잘못해서 징벌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거에 대하여 조금도 주님께서 의심한 적이 없고, 왜? 하늘로부터 오셨으니까. 그리고 오셔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해 하는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그냥 당하시고 계세요. 자,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짊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나아지게 됐단 말이에요.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래서 화목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 또한 이렇게 해서 화목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을 보세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자, 사환들이 누굴까요? 사환들이 누구요? 우리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자,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언제나 있냐면 내가 보내진 곳에는 항상 이런 자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리라. 항상 있어요. 언제나 까다로운 자. 내가 보내진 가정에도 까다로운 자가 있고,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도 까다로운 자가 있고, 그리고 직장에도 까다로운 자가 있고, 언제나 그런 자가 있어요. 그런데 너에게 선하고 까다롭지 않은 자에게만 네가 선을 베푸고 관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너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냐면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이 표현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우시면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좋은 곳에 가셨을 때 그 좋은 환경을 보시면 뭐라고 하죠? 아름답다 그래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인간에게서 보여지는 거 아세요? 내게 까다롭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아요. 이게 짐을 지는 거예요. 참아내요. 인내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우게 우리를 보시고 있어요. 자, 20절도 보세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는 게 아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또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편한 곳으로 갔을 때는, 기업에서도 그래요. 뭔 업적을 옮겼을 때, 야 이놈아 넌 그래 편한 데 갔으니까 그 정도 했지.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서 뭔가 업적을 얻어냈어요.
그러면 기업에서도 생각할 때 그 고난 속에 가서 이런 업적을 남긴 것에 대하여 기업주도 얼마나 아름답고 귀히 여기겠냔 말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를 보내졌든지 우리는 불공평한 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보내진 곳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항상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자인 것을 잊지 마세요. 보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보내진 곳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조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본을 끼쳐. 그럼 본을 끼쳤으면 우리 한 주님께서 아버지가 주님을 보내시듯이 주님도 우리를 보내셔서 너도 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죠. 자,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이것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매를 가했어요. 그런데 나는 같이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내게 욕했어요. 나는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시기로 하나님 앞에 부탁하셨대요. 그럼 우리 수준에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렇게 까다롭게 하고 나에게 괴롭히는 사람 불벼락을 내리셔서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부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게 하옵소서 하고 부탁한 것은 아버지, 저가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우리를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이 책임 때문에 보내줬어요.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있는 내 자식이나 아니면 내 남편이나 그리고 내 직장에서 내 동료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그 누구에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저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책임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그 이 땅에 내려온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막 억지로 참아내요. 참아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보내줘서 여기서 참아냈으니까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셔야 되지 않아요? 얼마나 지금 참았는데 이 땅에서 상을 주시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게 하는지 몰라요. 자, 대기업에서 어디를 보냈어요? 상을 줄 때 다시 어디 와서 상을 받아요? 그 회사로 들어와서 상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있어요. 무슨 상이냐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은 우리만 적용할까요? 안 믿는 세상 사람도 적용될까요? 안 믿는 세상 사람도 적용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선하게 살았으면 선을 심었으니까 밖에서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이 그 받는 그 복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이 고난을 참아내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고 이 책임을 다한 사람은 정말 큰 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디서 상이 커요? 하늘에서. 우리가 돌아가는 그날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자꾸 여러분 성경을 내 수준에서 생각하면 감동이 없어요. 유치원생이 지금 7살 먹은 애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고요, 임석순 목사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을 때 어떤 선물을 받으실래요? 우리 교회는 하여튼 선물 준다 해도 뭐 별로요. 유치원생이 주는 선물이 있고 임석순 목사가 주는 선물이, 어떤 선물을 받으실래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유치원생이 선물을 줘봤자 그 유치원생은 아마 색종이 하나에다가 아빠 고마워요 그 말 써가지고 착착 접어서 종이 접시 하나 만들어서 그거 갖다 줘요. 근데 임 목사가 선물을 줄 때는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혹시 저기 유럽 갔다 오라고 티켓을 줄 수도 있고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는 상이라면 성경에 이미 기록했어요. 이런 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 아버지가 주시는 상이 지금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상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누가 천국에 가서 뭐 면류관 쓰고 어떤 사람은 뭐 밀짚 모자 쓰고 이걸 보고 와서 뭐 간증하는데 전부 다 가짜요. 보여질 정도의 상, 우리가 지금 인간의 육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썼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비하신 상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돌아갈 날 그 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사실 지금 빨리빨리 일 좀 하기 싫어요. 그래도 20년 정도 열심히 해야지. 20년이라고 하는 게 나 한 80점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좀 하나님 앞에 갔으면 하는데 그냥 남은 20여 년 생애를 그냥 하나님 저 열심히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그 상을 받을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오늘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완성자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인정을 하셔서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며, 어느 곳에 보내졌든지 불평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하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보내줬으니 내가 못 사는 집에 보내줬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예수님과 저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값진 상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